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잠언 15장 26절 악한 꾀를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꾀를 멀리하고 선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한 꾀와 선한 말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후자는 정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악한 생각과 선한 말이 대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대조하자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대조되거나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왜 악한 생각과 선한 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말로 튀어나오고 선한 생각은 선한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꾀를 미워하십니다. 악한 생각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악한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레 악한 말로 나타나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생각을 좀 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상처 주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의 파괴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끔찍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악한 계획을 말로 모의해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독하고 냉정한 말로 이웃의 마음을 찌르고 이웃을 낙심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악한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악한 생각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 자라나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사람의 활동은 예전과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자는 이런 악한 생각을 거절하고 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지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시고 악한 생각과 대적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과의 싸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악한 생각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조기에 털어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등등 악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뿌리내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죄를 짓기 위한 계획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것이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드십니까? 악한 생각과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한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말은
악한 생각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선한 생각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공감하는 위로의 말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갈 길을 알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선한 생각이 계속해서 선한 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생각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선한 생각이 선한 말로 드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부단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치 잡초처럼 가꾸지 않아도 순식간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선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생각은 금방 시들해지고 사라져버리기 십상입니다. 좋은 생각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선한 생각이 잘 뿌리내려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선한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혹시나 좋은 마음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선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한 생각을 선한 열매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수고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주님이 불러일으키신 선한 생각은 풍성한 이웃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이어져서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생각을 가꾸어서 선한 말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